예? 어디에 계세요? 김정구 의사 수지 맞으셨네. 아, 제일 복 받으신 분이구나. 김정구 의사. 우리에게 몇 개의 생명이 있어요? 두 개의 생명. 어떤 생명, 어떤 생명? 새 생명과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되기를 간구하셨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늘 살 수 있어요? 자동적으로 사라지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라지진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야죠. 그 생명으로 살도록. 근데 또 하나의 생명, 옛 생명은 안 살려고 해도 그건 자꾸 살아라 하면서 우리를 데려가요. 그렇죠?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고자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런 말 있죠. 채찍과 당근.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죠? 당근은 채찍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당근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당근을 기대하면서 말을 잘 들으려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잖아요. 그 축복을 실제 되게 해서 우리의 삶에서 누리길 원하시잖아요. 누리길 원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건 자기가 힘써야 되는데, 그게 생명을 바꾸는 기도라 그랬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당근 이런 걸 주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실제되게 하는 걸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실제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당근이에요. 당근. 그러니까 이 당근을 얻으려면은 뭘 하면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힘쓰면 돼요. 예? 당근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삶이면 애쓸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자기가 힘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힘쓰게 하시기 위해서 당근을 준비하신 거예요. 당근. 그게 하나님의 축복하신 것이 우리 삶에 실제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만 실제되게 하게 하시는 거. 이게 당근이죠. 이걸 아셔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힘쓰게 되죠. 그렇죠? 이거 모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거, 나는 축복 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걸 알아야 그걸 얻기 위해서 힘쓸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인가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대. 말씀을 보니까 복을 주셨대. 그 말씀을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나에게 무슨 복을 주셨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 나에게 무슨 복을 주셨지? 내 가정을 보니까 어릴 때 부모님을 좋아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 맨날 화만 내시고 말이지. 맨날 저 혼난 기억이 더 많지. 우리 아버지가 좀 인자하시고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뿐이지, 우리 아버지 만나서 난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남의 아버지 보면 또 좋아 보여. 예? 그러면 내가 뭔 복을 받은 거야 내가?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이 무슨 부자가 되셔가지고 뭐 이렇게 유산을 뭐 풍성히 물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복 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 내가 왜 태어났지 뭐 이렇게 이런 것서부터 그냥 원망, 불평, 비관, 낙관, 낙심 뭐 이런 게 친구야. 그러다가 그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면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런 환경에 던져두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이런 환경에 던져주신 하나님이 내가 복받았다, 내가 너를 축복했다 하셨으면 분명히 복받은 자인데 무엇이 복이라는 건가 하면서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을 알게 됐죠. 주님을 생명으로 알게 됐죠. 저로 하여금 주님을 생명으로 알게끔 몰아붙인 게 저의 환경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를 던져주신 이 환경을 감사합니다. 그다음부터는 그냥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자꾸 내 삶의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복인 것을 이제 하나씩 맛보기 시작했으니까, 어떤 복이 또 있지 하면서 말씀과 이제 직면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실제되는 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복이 뭐다 하는 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전에는 좋은 환경, 좋은 부모님,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그런 것만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쁨을 찾고 제 삶의 변화되게 하셨지만 제 환경이 달라진 건 없어요. 이전 환경과 그냥 그대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게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되고. 그래서 저에게 주신 은혜, 저를 이끌어 오신 삶, 이런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게 하신 것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만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종종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지요. 결혼이라는 상황,
출산이라는 상황, 진학, 유학, 직장, 사업, 퇴직, 새로운 목회지, 저 같으면 뭐 독일로 간다든지, 또 새로운 직임. 또 우리 선조들은 자신의 역사, 자신의 삶 가운데서 압제를 당하리라고 전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게 현실이 됐어요. 우리는 아니지만, 우린 그때 없었지만, 또 6.25 전쟁이 그렇고, 저는 53년생이니까 끝날 때쯤 태어났어요. 그래도 그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못 먹어서 약하게 출산. 그때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려운 때나 못 먹어서, 못 잡숴서. 그런 상황. 뭐 세계 전쟁, IMF라는 상황. 저희가 무슨 IMF라는 걸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 닥쳤어요. 또 뭐 북한의 도발 때문에 걱정 근심하고, 또 핵 문제 때문에, 요즘 그것 때문에 또 한창 이슈가 되고. 자, 지금은 그렇지만 남북 통일이 또 현실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남북 통일. 이혁경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으로 이제 진출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데, 야, 오늘 같은 날 오셔야지, 또 뭐 일 있다고 그냥 빠져가지고서, 아유 참네. 자,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래요. 여호수아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여호수아. 그는 이제 모세의 시종으로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죽고 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어요. 기대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냥 시종으로 쫓아다니는데 자기를 인도자로 지금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종으로 있을 때는 책임이 없었으니까 염려할 일이 없었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인도자가 됐어요. 때문에 책임이 생겼습니다. 그 가는 길이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고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과 비교할 때 자신들은 뭐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고 이겨서 그들을 몰아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만 할 수 있겠어요? 예? 이거 어떻게 하지? 또 뭐 비슷해야 무슨 뭐 싸워보든지 이런 마음도 가지는데,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 같다니 자기들은 이미 진 거죠. 마음에서, 정신력에서 이미 진 거죠. 자, 그런데 거기 들어가기에 앞서서 또 앞에 뭐가 딱 있냐면 여리고성. 예?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그때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내가 예비한 땅, 가나안 땅이죠. 예비한 땅은 이미 너희에게 준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라 는 거예요. 이 말씀의 요지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땅은 지금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조상에게 맹세하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6절과 3절이 그렇죠.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3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서 풀이하면 뭐 이런 거예요. 자,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결혼을 한다고 쳐요. 뭐 결혼뿐이겠어요? 사업도 시작하고 유학도 가고 새로운 목회지를 가기도 하고 새로운 직임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그 결혼은 이미 복된 것이다. 그 사업은 또는 유학의 길은 새로운 목회, 새로운 직임은 이미 복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에 대해서 조상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고 모세에게라는 건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을 받아 가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신 복을 우리는 받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그 수식어가 항상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주실 것이다? 아니에요. 주셨다예요. 이미 받은 거예요. 아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뿐이지 여기 하나님 말씀은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다에 주셨다. 예? 이 주셨다, 주신 사실, 받은 사실을 모르면 아까 제 경우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알게 되면 하나님 주신 복이 뭐지? 하면서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미래는 축복하신 거예요. 예? 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성도에게 담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예? 강하고 담대. 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5절 말씀이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말씀 구구절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것이 뭐냐? 오직 모세가 명한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모세가 명한 율법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의 도리를 지키며 살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귀한 것이죠. 이 교회에서만 그렇게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도 또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런 권면을 해요. 그렇죠? 사람의 도리를 다하면 살아라 그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가 그 답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도리를 다하며 살아야 한다는 건 알게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만 하면 내가 네게 약속한 모든 것은 다 내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애를 쓰는데 마음은 있는데 뭐가 없다 그랬어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오셔서 내가 너의 삶을 살아주겠다 약속하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길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길일 뿐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만 하면 너는 모든 생활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될 것이고 너를 가로막는 자가 없을 것이며 너는 약속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다, 핵심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만 하면 너의 모든 생활에서, 아까 모든 생활은 많이 여러 경우 상황을 열거했잖아요. 결혼, 사업, 유학, 새로운 목회, 새로운 직위, 남북 통일. 자,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 모든 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만 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될 것이다.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를 가로막는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방해를 처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약속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의 미래는 복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9년도를 허락하셨는데 벌써 2달이 다 지나가요. 네. 우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에 우리의 생을 마감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1년을 더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더 살게 하시는 것은 이 목적을 잘 아셔야 돼요. 지난날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복된 날을 맞이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의 기간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셨어도 복된 날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루를 더 사는 것이 그만큼 진노를
쌓는 것이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루라도 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진노를 쌓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한 은혜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게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용납하셔서 오늘을 살게 하시고, 이게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회개하여, 예? 회개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 한날의 삶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그 하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회개하게 되면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그 축복을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그런 날이 되어서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잘못하고 있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가 잘해서 오늘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날이 돼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이걸 놓치면 안 되겠다. 이 기회를 바로 우리가 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되는 것이다. 자, 우리는 지난날의 잘못된 삶을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면 지금의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시고 곧 물러가게 하실 겁니다. 환경의 어려움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남편이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아내가 잘못해서, 부모가 잘못해서, 자식이 잘못해서, 누가 잘못해서 이러한 어려움이 왔지! 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모두가 자신 때문에 일어난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적은. 이것을 빨리 깨닫고 전환하는 사람은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감당케 되지만 제 경우 말씀드렸잖아요. 환경이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런데 그 어려웠던 환경을 감당케 하시고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게 될 거예요. 누구 때문이지? 누구 때문이지? 아이고, 예? 누구 때문이지?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르는 존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늘 앞날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 제목도 있었잖아요. 불확실성의 시대. 오래전에 벌써. 우리는 새롭게 직면하는 상황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새해를, 새날 주셨는데,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해. 때문에 하나님은 조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마음에 두고 입에 두며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거 지난번 시편 1편 말씀하면서 어떻게 사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뭘 꽂아? 빨대를 꽂아.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말고 마음에 두고 입에 두며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고 말해요. 옛 생명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의 생명을 살 때만이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살지 않으면 여전히 옛 생명으로만 살면 결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 생명의 속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매사에 강하고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왜? 강하고 담대함은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가로막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처리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리하면 약속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면 결혼은 새로운 시작이죠. 그러나 앞으로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희준이 아직 결혼 안 했잖아. 그지? 희준이가 잘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야, 이런 말씀은. 소영이 웃고 있는데, 너도 포함해서, 의진이, 응? 아직 결혼 안 한 사람. 결혼 후에 일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미래가 좋을지 나쁠지 알 수 있냐고.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혼이 많은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으로 삼고 삶을 살아간다면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결혼이란 환경을 정복해서 반드시 복된 삶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자, 이제 결혼하면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출산의 문제가 있죠. 그것도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좋을지 나쁠지. 유산하기 위해서 또는 장애를 낳기 위해서 아이를 가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산이나 장애를 낳는 일이 생기는 것이 또한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이런 일이 막아지고 또 출산이란 과정을 정복하여 반드시 복된 결과를 얻게 되리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죠. 자, 사업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업도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잘 될지 안 될지. 실패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실패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 현실이다. 사업하다가 자살하려고 시작한 사람 있어요? 부도나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목숨도 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사업을 정복하여 반드시 복된 결과를 얻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진학도 그렇고 유학도 그렇고 퇴직도 그렇고 미국으로 진출하는 일도 그렇고 새로운 시작인데 그것이 복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미래가 반드시 보장된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내 평생에. 아멘? 내 평생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복은 이미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그 모든 것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으로 전환해서 2019년도와 앞날이 복된 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